2차 전도 여행의 시즌이 마무리되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023년의 마지막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 또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과 마음이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또 새로운 시즌을 여는 시간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사도행전 강의 40번째 시간이고요. 예, 오늘 신기하게도 오늘이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는 2023년도 사역의 또 마지막입니다. 예, 여러분, 올 한 해 참 우리가 왜 스펙타클했나 보니까 바울과 함께 달려왔기 때문이에요. 자, 따라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그리고 또 주중에는 또 여호수아랑 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저 때문이 아닙니다. 예, 오늘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난주에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가장 긴 시간 동안을 보낸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난번의 사역들과는 다른 시간들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시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은 지난주에 엄청난 그 또 선동을 통해서 소요가 일어난 이후에 보통 같으면 그 도시를 떠납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최초로 어떤 도시냐면요,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났지만 그 도시에서 더 유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 안에는 바울을 지지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인들이 선동을 당해서 바울을 이전처럼 고소했지만 고소가 무마되고 오히려 회당장 소스데네가 그 백성들을 통해서 더 이제 혼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 더 오랫동안 머물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의 사역은 바울에게는 어떤 시간이냐면 회복과 돌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환상, 두 번째 바울이 본 환상, 첫 번째는 드로아 환상에서 이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환상을 보았고, 두 번째 환상이 뭐냐면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고린도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정도면 그냥 조금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두려움에 완전히 잡혀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원래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한 사람인데요, 그동안 1차 선교 여행부터 2차 선교 여행까지 반복되는 도시의 사역들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거절을 받는 시간 속에서 바울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마음 안에 두려움과 거절감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고린도에 와서 상황이 너무 좋아. 지금 심지어 이 회당 바로 옆에 교회가 부흥하거든요. 너무 상황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너무 감사한 일이 많다 보면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가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몰려오냐?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이 행복이 깨지는 거 아니야? 제가 요즘에는 꾸지 않지만 개척 초기에 꿨던 꿈 중에 악몽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 아이들이 자라지 않는 악몽을 꿨어요. 10년 지났는데 애들이 안 자라. 계속 똑같아. 계속 기저귀 차고 계속 이유식 먹어야 되고. 그리고 청년 때 악몽은 뭐냐면, 일어났는데 형제들 다 그런 꿈 꿨을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일어났는데 꿈에 군대야. 그래서 군대를 계속 입대해 꿈에서. 그리고 개척하고 꿨던 꿈 중에 뭐냐면, 어느 날 주일날 성도들이 아무도 안 오는 꿈을 꿔요. 막
그러면 꿈에서 막 두려움이 몰려와. 여러분, 우리가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내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들이 쌓이다가요, 언제 올라오냐면 오히려 상황이 좋을 때 그 두려움이 확 올라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실 정도로 사실 사도 바울은 두려움 가운데 그 마음이 묶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것들이 쌓여왔기 때문이에요. 저희 교회 기도사역,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뭐 넌 크리스천들이나 아니면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뭐 이 병원 저 병원 가봤는데 전혀 안 낫는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또 한 교회를 신실하게 오랫동안 섬기셨던 또 교회 중직자분들이 기도를 받으러 오세요. 한 분 한 분 만나보면 다 신앙이 좋으시고 굉장히 신실하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기도를 받으러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섬기는 시간 속에서 물론 뭐 감사한 것도 있고 때로는 실패도 있었지만 그 마음 안에 언젠가부터 쌓여왔던 상함과 슬픔과 외로움들이 쌓여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분들만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뭐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사역을 하다 보면 조금씩 데미지가 쌓여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사역자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독이 쌓인다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예, 독이 쌓인다, 데미지가 쌓입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 거절, 실패감, 좌절, 낙심들, 이것들이 완전히 다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상처로 반응하고 거절로 메시지를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고립되고 외로워지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죠? 누가 주는 상처도 아니에요. 내 스스로 안에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냐면 스스로가 거절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져오는 구조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대단하게 보는 대사도 바울도 두려움에 잡혔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자들, 뭐 목사, 전도사, 뭐 집사를 떠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늘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잡혀 있고 또 실패할 것에 잡혀 있고 또 거절당할 것에 잡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강하게 몰아붙이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서는 이전과 다른 도시 선교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늘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고 쫓겨다녔던 그를 하나님께서 깊이 만나주시고, 또 이제는 항상 그런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아, 이제 또 내가 고린도에서 쫓겨나겠지, 고린도에서 또 추방당하겠지, 그 사역의 트라우마, 또 반복될 것 같은 트라우마를 고린도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돌파시켜 주시는 시간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던 시간인 거예요. 오히려 그 고린도에서 바울은 그동안의 트라우마가 완전히 지워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트라우마를 씻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의 백성들을 통해서 거절이 아니라 완전한 용납을 경험시켜주는 시간이 바울에게는 고린도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2023년의 마지막 예배 때 나누면서 주시는 감동은,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너무 감사한 열매들이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도 주셨고, 또 새가족들도 오셨고, 또 우리 성도들은 다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셨고,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많은 회복과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순종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도 모르게 마음을 지키면서 내 안에 흘러들어온 어둠과 사망 권세들이 조금씩 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의 메시지가 별로 나에게는 데미지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그 메시지가 내 속에 쌓이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그것이 나에게 묶임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그 과정에서 갑자기
우리는 원인 모를 두려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삶 가운데 조금씩 들어왔던 메시지가 어느 순간 내 마음을 확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2023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그렇죠? 1부, 2부 예배드리고 여러분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또 밤에 몇 시에 모여요? 11시에 모입니다. 그때는 우리 바울도 또 닮아가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예배하는 이 시간, 공동체가 함께 삶을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새롭게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한 해를 사역하면서 깊은 위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칭찬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소망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2024년을 향한 새로운 부르심이 주어지고, 어떤 분에게는 육체의 회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에서 지난 1차, 2차 사역 시간에 쌓였던 독들이 다 풀어지고 새롭게 또 부름받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를 잠깐 들리게 되는데요. 바울만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 여정을 함께 가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이 함께 가요. 여러분, 보통 바울은 자신의 사역지를 옮길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아무리 짧게 사역했더라도 거기에 바울의 뒤를 이어서 사역할 리더가 있는지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만약에 리더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신복들을 거기에 잠시 남겨둡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누가 남았죠? 누가, 그렇죠? 누가가 남았어요. 그리고 실라도 남고, 그리고 디모데도 때로는 보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바울이 자기가 사역했던 도시 중에서 사람의 리더를 데리고 떠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1년 6개월의 긴 시간 동안을 머물면서 그 도시 안에 좋은 리더들이 많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제 바울과 함께하는 새로운 부르심을 받아서 에베소를 향해서, 그 다음 사역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는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 이것은 이 부부에게도 굉장히 크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에요. 사실 로마에서 그 추방당하고 쫓겨날 때 고린도로 올 때 그 부부는 왜 우리가 고린도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했었고 그 삶을 이해할 수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영광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영광이 넘쳐서 에베소로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왜 고린도로 오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가 이제는 그 다음 부르심을 통해서 고린도에서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가 해석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냥 로마에서 쫓겨나고 생업을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고린도로 부르신 것은 그 다음 스텝으로 이 부부를 도약시키시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부부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실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 인생이지만 다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과거의 시간들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였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 있는 경지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뭐냐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그냥 놔둘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성령의학교 때 그 덕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얘기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인생에 어떤 한 가지의 실패, 한 가지의 어떤 어려움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셨냐면 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디에 올려놓으라고요? 선반 위에 올려놓으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실 때 그때 꺼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어렵냐면 그 한 가지의 사건이 있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추궁해. 하나님, 이거 왜 그러신 거예요? 설명해 봐요.
나한테 이해시켜봐요. 아니면 이거에 대한 보상을 줘봐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지금 맞지 않으면 어떤 설명도 어떤 보상도 사실 오지 않거든요. 결국 누가 손해를 보냐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다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선반 위에 올려두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하는 분들이 신앙의 고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선반 위에 올려두십시오. 그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의 아내의 그 어떠함을 선반 위에 올려두세요. 글루건 싸가지고 붙여놓으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어떠함을 선반 위에 올려놓으세요. 내 삶에 있었던 그 상처의 시간들을, 그 원망의 시간들을 그냥 선반 위에 또 올려두는 거예요. 그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살아가다 보면 아, 그때 그것이 내 삶에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그 다음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못하지만 진짜 신실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저희 교회 한 목장 리더의 가정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 형제는 물론 저희 교회 집사님이시지만 대학 때 하나님을 또 깊이 만나면서 좀 하나님께 삶을 드렸던 형제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친구를 그때 같이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제 후배여서 누군지 묻지 마세요. 이름은 말씀 못 드립니다. 정말 그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또 추구하는 형제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또 저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서로 또 각자의 삶을 사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형제의 삶에서 형제는 이제 대학원도 가고 또 전공을 살려서 취업도 했는데 이 시간들이 형제에게는 좀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충분히 보지 못한다라고 느껴지는 시간도 있었고 또 뭔가 그 생업을 책임지면서 삶 가운데 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 채워지지 못했다라는 깊은 아쉬움들이 있었던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고민들이 있었겠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또 내 삶은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것인가?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저희 교회에 이제 하나님 식구로 불러주셨고, 그렇게 저희 교회 와서 같이 예배하면서 이 부부가 제가 보니까 결혼을 잘한 것 같아요. 그죠? 누군지 모르시니까 지금 뭐 감이 안 잡히시죠? 이 부부가 어떤 결단을 했냐면 직장도 중요하지만 남편의 영적인 회복, 가정의 영적인 회복을 먼저 세우자. 그래서 어떤 결단을 했냐면 믿음으로 직장을 퇴사했어요. 여러분 40대 중반에 퇴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아시지만 재취업을 보장받고 언제 다시 복귀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퇴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두 부부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정말 교회의 모든 훈련을 다 받으면서 2년 동안을 열심히 예배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이 형제를 좀 아는데 이 형제는 훈련을 싫어하는 형제입니다. 훈련을 싫어하고 훈련이라 그러면 마음이 어려워지는 형제인. 근데 그 2년 동안 교회의 모든 훈련을 다 받았어요. 심지어 선교도 온 가족이 다 나갔어요. 이름을 말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름을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 형제가 훈련을 다 받아서 승천 직전에 이제 왜 그러세요? 승천하기 직전에 상태로 이제 조금 선교 한 번 더 나가면 승천한다. 정말 저는 딱 이제 거의 처음 저희 교회 왔을 때의 그 형제가 아니죠 이제. 그죠?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또 이제 목장 리더를 하면서 또 많은 언어를 품고, 근데 정말 2년 동안 그 다음 스텝에 대한 어떤 기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놓고 정말 부부가 치열하게 영적으로 그렇게 왔는데 이 터키 선교의 스케줄과 맞추어서 본인이 원한 게 아니라 취업을 당했습니다. 취업을 당했고 정말 놀라운 것은 5급에 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이 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네, 여러분 이게 박수 포인트가 되면 안 돼요.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리고 정말 3대가 제단을 쌓아야 주신다는 주말 부부가 됐고, 이 과정에서 직장 근처에 또 이제 원룸을 얻었는데 막 침대까지 하나님이 선물로 막 주시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이 형제만 사랑하신다. 막 우리가 막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이 형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추웠다라고 느꼈던 그 시간들이 경력이 돼서 하나님이 다시 형제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 직장이 뭐 얼마나 물론 감사하고 좋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형제의 삶과 이 가정을 놓친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오히려 이 새롭게 부름받은 직장을 통해서 통일 이후의 삶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스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물론 직장이 바뀌었지만 진짜 바뀐 것은 직장이 아니고요.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이 가정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그 직장도 뭐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가면은 뭐 진상도 있을 거고, 그죠? 고문관도 있을 거고, 막 다 있을 거.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거예요. 이 가정을 사랑하시고 이 가정을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은 우리가 아까 고백했지만 내 생각보다 크십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시간, 때로는 설명되어지지 않는 시간, 때로는 낭비되어지는 시간이라고 여기는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님이 나에게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손을 내미실 때마다 그 손을 잡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그 삶을 손을 잡아드리고 다시 그 주님을 신뢰하고 반응하기로 결심하는 거. 내가 상처와 트라우마 뒤로 물러가지 않고 거절과 두려움 뒤로 물러가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아드리는 거.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그분의 영광을 위한 재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2024년은 고린도의 시즌이 마무리되고 에베소의 시즌이 열리는 한 해가 될 것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 아직도 18절이 안 끝났습니다. 자, 18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네, 언제 끝나냐 또 그러시는데, 여러분 오늘 11시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할렐루야. 그죠? 여기 보면 이제 18절 거의 끝나요. 마지막 부분. 예.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분, 성경은 참 귀중한 책인데 뭐 이런 것까지 기록을 그렇죠? 예, 이거 뭐 이런 일상을 기록하나. 예. 제가 느끼기에는 갱그레아에 아주 잘하는 미용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때까지는 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는 머리가 있었다. 그죠? 그런데 머리를 깎았다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 앞에 보니까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그냥 헤어스타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어떤 서원을 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 5절,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샥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대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자, 이 서약은 나시린의 서약입니다. 나시린들은요, 그 당시에 어떤 영적인 목표가 생기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하는 기간 동안 머리를 깎지 않아요. 예,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포도나무의 소산, 포도주, 뭐 독주, 건포도, 주스, 빵에 든 건포도도 먹으면 안 돼요. 그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와 접촉을 하는 것도 피해야 됩니다. 그렇게 일정 기간을 하나님과 언약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서원이 종료될 때 성막에 가서 특별한 제사를 드리고 머리를 그때 깎아서 제사장에게 주면 화목제물로 태워요. 그때가 나시린의 서약이 끝나는 겁니다.
나시린의 서약은 그래서 어떤 서약이냐면 절제와 구별됨의 서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무엇 때문에 나시린의 서약을 했을까? 무엇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나시린의 서약을 했을까? 힌트가 뭐냐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겐그레아는 고린도에서 11km 떨어진 도시입니다. 즉 뭐냐면 고린도를 벗어나자마자, 고린도의 사역이 끝나자마자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에서의 기간은 서약의 기간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앞의 시간도 서원의 시간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고린도의 시간은 나시린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고린도를 설명을 드렸는데 고린도는 매우 풍요로운 도시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음란한 도시입니다. 곳곳에 음란에 빠지기 쉬운 구조들이 고린도에는 질비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음행의 문제가 나오게 되죠. 그곳에 바울은 홀로 독신의 몸으로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바울이 느꼈던 위기감이 무엇이겠습니까? 선교도 선교지만 이거 내가 잘못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나를 지키는 것도 어렵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첫 번째로 한 일이 아굴라를 찾아갔습니다. 단순히 선교비가 떨어져서만이 아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잘 마시지도 않지만 포도주를 멀리하고 자기가 실수할 상황을 만들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 그는 도시를 빠져나와서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서원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 나시린의 서약은 유대인들이 하는 서약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구별되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시린의 서약을 율법주의로 우리가 가져와서 잘못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나시린이니까 술도 안 먹고, 난 담배도 안 피고, 나는 마약도 안 하고, 나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해. 그러니까 난 나시린이야. 이거는 나시린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나시린의 본질은 뭐냐면 세상과 구별되지만 구별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지는 게 목표입니다. 세상과 구별된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안 하면서 그걸 가지고 나의 의를 삼고 자랑을 한다면 나시린의 본질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시린의 개념을 신약으로 가지고 와서 완성시키려면요, 뭘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을 넘어서서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나는 술도 안 먹고 뭐도 안 하고 나는 뭐 도박도 안 해, 나는 거룩해, 이게 아니라, 그러면서 자아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사실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죠.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깊이 연합되어져서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내가 그것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 선교를 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적용돼야 되는 게 뭐냐? 도시의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죠. 여러분, 도시 선교하기 위해서 내가 도시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우리 부장님보다 술을 더 많이 먹어야지, 부장님만 2차에 보내고, 자, 내가 이겼으니까 교회 가시죠, 이렇게 전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럼 여기 와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이 술을 저보다 잘 먹어서 제가 교회 왔습니다. 도시를 선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도시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 목표는 뭐냐면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나시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지키는 이유는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런 질문 하는 분 없었지만 전에는 진짜 많이, 목사님 술 먹으면 지옥 가나요, 천국 가나요? 제 대답은 늘 똑같아요. 천국을 빨리 갑니다. 간수치 나빠져서 천국 빨리 가. 그죠? 우리가 그거를 지키는 거는 천국을 가냐 못 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에베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목표가 돼야 되지, 구원의 문제와 자꾸 그거 뭐냐면 어떻게든 틈을 벌려서 내가 누리고 싶은 거죠. 그럼 제가 그냥 드십시오. 근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뛰고 싶으시면 기준이 바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의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자 하면 반드시 걸림돌이 될 겁니다.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나를 성령 충만할 수 없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죠. 우리의 인생에서 겐그레아는 어디일까요? 교회에서 12km 떨어진 용인 가서 깎으면 돼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육신의 장막에 있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죄와 유혹과 수많은 미혹과 수많은 것들과 싸우면서 우리의 부르심을 나를 지키면서 가야 되잖아요. 결국 우리의 머리를 깎고 나실의 사역을 종료할 수 있는 곳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린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가서 나실인들이 머리를 깎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올해를 돌아볼 때 내가 더 성령 충만할 수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하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끊으시기를 도전합니다. 어떻게든 틈을 벌려서 누려야지 그냥 하시라고요. 그죠? 그 차원이 아니라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해서 내가 도시와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통로가 돼야지.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다 문제 없어도요. 그게 나의 성령 충만에 걸림이 된다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래요. 주님, 저 집사님도 하고 저 권사님도 하는데 나는 왜 안 돼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넌 안 돼. 너는 그거 하면 묶여. 넌 안 돼. 그러면 하지 말아요. 저는 최근에 제 인생에 정말 있을 수 없는 결단을 했어요. 밥을 대충 먹자. 제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밥을 대충 먹자. 어떻게 그게 가능해? 아침을 부실하게 먹으면 점심을 과하게 먹는 스타일인데 무조건 하루에 채워져야 되는 칼로리가 저는 딱 있는데, 근데 이게 건강에 좀 어려움이 오니까요, 밥을 제가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육자들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밥을 믿지 못하시겠지만 심지어 하루에 한 끼 먹을 때도 있어요. 지금 놀라시는 이유는 그런데 너는 왜 살이 안 빠지냐 이거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밥을 먹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죠? 그죠?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나에게 성령 충만을 방해한다면, 제가 계속 그럴 건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잠시 그거를 내가 조절할 수 있고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만나서 교제하는 거 다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분과 만나서 교제할 때 영적으로 묶인다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끊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떤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율법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모든 게 열려있어 성령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약의 완성된 개념의 나신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이미 드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하고 공동체에서 삶을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감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끊고, 할렐루야, 새해로 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9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은 에베소에 잠깐 들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굴 남겨두냐면 아굴라 부부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잠깐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껏 도시 중에서 가장 분위기가 좋아요. 가장 사람들이 말씀을 갈망하고 갈급해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더 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러면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보통 이러면 남아서 더 말씀을 전하겠죠. 그렇죠? 대적하고 핍박하는 게 문제지 말씀을 원하면 더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거절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남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해놓고선 지금 모두가 다 환영하면 말씀을 전해야죠.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 다음 구절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바울을 파송한 교회는 어디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의 항구에 상륙해서 올라가라고 나와요. 올라가라는 개념은 위치적인 개념도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신을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면요, 제일 먼저 안디옥 교회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바울이 어디를 먼저 가냐면 가이사랴 항구에 갔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5장 1절 시작.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가이사랴 항구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항구입니다. 바울은 왜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먼저 가지 않고 가이사랴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갔는가? 아까 했던 나시린의 서약 때문입니다. 머리를 깎았는데요, 원래 정석대로 하면은 성막 앞에서 깎아서 성막에서 태워드려야 되거든요. 지금 바울은 자기가 깎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뭐냐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린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바울에게는 더 중요한 겁니다. 선교 보고를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복음을 전할 기회여도 바울은 자신이 나시린으로서 서약을 하나님 앞에 한 것을 마무리하는 게 그에게는 더 우선순위였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 사역 중독자가 아니에요. 사역 중독자면요, 머리를 깎았어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에베소에 남아서 어떻게든 더 열매를 보려고 해요. 그러나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자유함으로 그걸 열심히 하는 것과 사역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보기에는 비슷해. 그러나 사역이 우상인 사람들은 만약에 에베소에서 이런 부흥의 조짐이 보였다면 무조건 더 사역을 하려고 집중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중요한 사람은 좋은 사역의 기회가 있어도 때로는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이런 우선순위가 분명한 것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원 없이 사역하도록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선순위를 회개하자라고 할 때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요, 내가 뭐든지 좋아하면 하나님은 뺏어가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는 게 문제예요. 이것만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는 에베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이따가 여러분 저녁 때 보겠지만 바울이 아니어도 이 에베소에 누구를 남겨놨냐면 아골라의 부부가 남겨져서 거기에 강력한 리더인 아볼로를 세우는데 그냥 세우는 정도가 아니고요, 도약을 시키거든요. 예, 그 얘기를 이따 저녁 때 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면서 2023년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참 숨가쁘게 달려오셨고 너무 함께 뛰면서 기뻤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을 보고 있으면 사역 자체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정을 가고 계신 모습을 볼 때 제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은 뭐 남들이 못하는 걸 해냈다, 막 대단한 교회를 만들자 이런 게 아니죠. 우리 교회도 그냥 평범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잘 되면 잘 된 대로, 우리가 부족해서 못했으면은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늘마음교회는 사역을 열심히 하지만 사역 자체에 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매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도 돌아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나, 어떤 업적을 가지고 평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역을 했어도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없었다면 우리의 영혼은 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과 상관없이 내가 올 한 해는 주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아쉬운 모든 것들을 다시 내년을 향한 부르심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같이 경배하면서 나아가십시다.